제 기도 제목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만에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제 기도에 대한 묵상과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었느냐? 내가 과연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제가 언제 과연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대뜸 이 두 개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그토록 원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이제 신학대학교 합격 결과가 나오는 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합격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요, 혼자서 그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미리 가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학교 캠퍼스라는 데를 막 돌아다니는데 막 그 당시에는 대학생 형 누나들이 막 웃고 떠드는 소리, 또 신학교답게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캠퍼스 구석에 있는 벤치에 이제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정말로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고요.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웃음 소리가 들리고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그 학교에 가고 싶다, 이 학교에 꼭 오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벤치 혼자 앉아서 분위기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발 이 학교에 꼭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혼자 거기서 부흥회를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은혜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왜 이 기억이 먼저 떠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혼자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저 이제 부천까지 갑자기 정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100% 그냥 배가 아니에요. 당장 화장실 가야 돼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어쩔 줄 몰라고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이제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는 한참이나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때 정말로 간절한, 정말로 목숨을 거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동안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고 끄집어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시련, 이 고난이 그냥 넘어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때 저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냥 지금 당장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제가 지금껏 살면서 언제 과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기도가 떠올랐던 게 아마 그때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기도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저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또 사실 그래서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간절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사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사실 제일 좀 솔직히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저를 위한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간절해지더라고요.
못 믿으시는 눈치 같기도 한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에 바라시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내실 수 있도록 직접 이제 기도 카드를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쓰시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 카드를 나눠서 이렇게 쓰시고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버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갖고 있어서 옛날 보면서 정말로 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생색내라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시라고. 네,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벌써 작년이죠. 2020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뭐 역시나 2021년 올해 바라시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이제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 카드를 다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이번 주일 예배 때 쓰실 수 있도록 이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여튼간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당연히 하게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작년 성탄절 예배 때부터 또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그렇고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또 2021년 올해 첫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참 의미가 있고 특별히 연초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참 아쉽고 좀 여러분이 특별히 더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이때에 다시 이렇게 교회 예배를 시작하는 이때에 이 첫 시간에 그래서 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봤으면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나? 이 주제를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랑 다가오는 주일 예배 때 함께 이 주제를 놓고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바로 이것 같아요. 바로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기도 공동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왜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였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선 말씀인 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요, 교회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못 죽여서 안달이었다는데 왜 그랬느냐? 3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해서 점수를 따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그래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안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봐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니네들이 보면 아유 꼬셔 죽겠다, 아유 꼬시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할 만한 그 예수 쟁이들을 내가 잡아서 족치고 죽일라니까, 그러니까 니네도 나한테 잘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니네도 나한테 잘하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분 좋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점수 따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바람에 누구보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베드로를 그래서 감옥에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주목하셨으면 하는 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교회가 이랬대요. 5절 다시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딱 하나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딱 하나 했다고요.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게 참 좋다 싶은 게요, 정말 어디 가서 누가 혹시라도 저한테 교회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요, 무슨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기도만 하면 뭐가 됐든 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물론 기도하면 능력 있죠. 기도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자랑으로 기도를 말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요, 교회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단 말이죠.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 집을 위해 교회는 물어봐 준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요새 기도하고 있는 거 뭐냐고. 뭐 때문에 힘드시냐고. 말해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내가 널 기도로 함께 하겠다.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면사무소라도 쫓아가가지고 막 대판 공무원이랑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진짜로 다 해결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싶은 마음은 뚝뚝 같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걸 보장해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어디라도 싸울 일이 있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락 주시라고 했잖아요. 좀 머릿수가 좀 밀린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삐쩍 꼬랐어도 은근 싸움딸이거든요. 말로 하는 싸움은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여튼간에 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또 명절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호라이스 진짜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굴뚝 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문제건 교회가 나서서 당연히 해결해드리고 싶고 해결해드려야죠.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데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데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그곳을 위해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된다고요.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나사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 줄 줄 아는 교회. 사실 이게 누구보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당연히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야 해요. 무슨 말이냐?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들어보신 말씀 같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짐을 함께 짊어진다. 짐을 함께 짊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뭐 적당히 한두 번 도와주시고 빠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사는 그 짐을 나와 함께 같이 짊어져 주시는 그런 도우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나의 짐을 함께 짊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기 위해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진짜 위로는 힘내세요. 힘내셔요 그냥.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는요.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진짜 위로래요. 그 말에 참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라고 해서 나도 않는 힘을 내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줄 것도 아니면서 힘을 내라고 한다든지 물론 응원해주는 말이라 고맙긴 하지만 힘내라는 그런 말보다도 그런 응원의 한마디보다도 내가 힘든 걸 물어봐주고 알아주려 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관심 가져주고 뭐 때문에 힘든지 왜 힘들어하는지 내 얘기를 들어봐 주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만 물어봐 주는 거예요. 힘드냐? 뭐 때문에 왜 힘드냐? 그렇게 물어봐 준다는 건요. 진짜 애정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애정과 관심을 정말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짊어지고 사느라 힘들어하는 그 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를 애정의 마음으로 들여다봐 주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너무도 애정하시고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도 크셔서 그래서 나를 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그래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부끄러워하실 게 없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팔려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 문제없는 척. 그런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쏟아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제 기도 제목은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예요. 사고뭉치 우리 아들, 딸. 내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식들이에요. 병이 있어요. 빚이 많아요. 사고가 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껏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은요. 함께 바로 그 기도의 끈으로 묶여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몇 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교회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사렛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기도의 끈으로 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게 이제 어디 못 떠나신다는 거예요. 딴 데로 새실 수 없다고요. 자, 나사렛교회 식구요. 괜히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부담드리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사렛 교회 기도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죠. 그러니 은혜고, 그래서 아멘인 겁니다. 기도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말에 그래서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함께 교회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몇 주가 정말 몇 년 같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무엇보다 기도부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를 위해, 또 앞으로 함께 모일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정말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 그래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